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갈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주 없는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으는 영혼을 기뻐 뛰며 즐거운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는 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영광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강해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무엘하서 15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이런 내용으로 많이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주여, 저의 인생을, 저의 삶을,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그 다음 뭐죠?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이어서 또 이런 제목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제 앞에 A와 B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번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려주시던가요? 매번 자신이 선택하여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실제로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으련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선택의 순간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로는 혼자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또 하나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뭘 선택해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지난주 저희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압살롬의 세력을 피하여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난하는 것을, 도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 지난주 본문 말씀에 의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압살롬을 피할 때 지으신 시편 3편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천만인이 자신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구원은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여호와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을 따라온 이방 용병들 있죠? 그 중에 이때와 또 가드 사람 600명을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 사독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도로 메고 가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때와 그동안 함께했던 가드 사람 600명의 용사들이 함께 옆에 있다면 참으로 다윗에게 군사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옆에 계속 있다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안위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또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독에게 이러한 말을 하죠. 지난주 본문 말씀이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저희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 다윗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든 구원하여 주시지 않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선하신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 후에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28절, 29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다윗이 제사장 사독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데에는 하나님의 괴를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려보내고자 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을 압살롬을 살펴보는 정당권 노릇을 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선견자라는 말은요, seer,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 그래서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보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보는 자, 제사장 고유의 직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선견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정탐꾼으로서 압살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감람산 산길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다윗과 같이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게 됩니다.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슬픔과 수치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맨발로 걷는다는 것,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연상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 폐하여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보통 맨발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면이 연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슬픔과 수치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전달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다윗의 모사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반역의 무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길 정도로 아히도벨은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편에 있다는 소식, 다윗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보통 왕의 자리는 그 자녀에게 이렇게 세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였을 때 바로 누가 왕에 오르게 됩니까? 엘리자베스 2세의 아들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라는 그런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왕은 자녀에게 그냥 세습이 되고 그냥 계승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세습돼 가지고 이어받은 그런 그 왕이 정말로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 왕이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왕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전해지고 매우 흔들리겠죠.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왕의 곁에 누구를 두는 겁니까? 지혜로운 지략가. 그 사람을 두면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지략가 모사인 아히도벨이 자신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이 소식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인데, 지략가인데, 모략가인데,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될까요? 만약 제가 다윗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만났을 때,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셔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재앙이 여러 가지 깃들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믿었던 그 모사 아히두벨마저도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원망할 만합니다. 불평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31절 하반절 보시면요.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운데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렉 사람 후세였습니다. 후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자료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후세에 대해서 다윗의 친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문자 그대로 다윗과 아주 가까운 사이의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아마도 이 다윗의 친구라는 표현은 왕의 최고 모사, 지략가를 가리키는 관직명의 또 별칭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칠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자 할 때 아히도벨에게만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해요? 나중에 보시면 후세에게도 조언을 구하는 것을 봤을 때 아히도벨만 다윗 왕의 모사였던 것이 아니라 이 후세도 다윗 왕의 모사였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사가가 옆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큰 힘이 될 거예요. 저쪽에는 아히도벨이 있지만 나에게는 이제 후세가 있을 것이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후세에게 그가 자신과 동행하면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읍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물론 말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당신이 나에게 짐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다윗이 후세를 성읍으로 돌려보낸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먼저 34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압살롬 당신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누구의 모략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 후세로 하여금 압살롬의 곁에 있으면서 아히도벨이 지혜롭게 해가지고 어떤 계략을 제안해 날 때에 그것을 회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35절인데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곁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혹시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고급 정보를 듣게 된다면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리라. 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야 됩니까? 만약에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은 그의 두 아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 정보를 전해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이 후세도 정탐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세가 자신의 곁에서 조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압살롬 옆에서 바로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스파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앞서 우리가 봤듯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맡겼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결과를 나에게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에 대해서는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뭐 하도록요? 정탐꾼 노릇을 하도록 돌려보냅니다. 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만드는, 회방시키는 그런 사명을 또한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대로 지금 일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언뜻 보기에는 불신앙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젠 내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 책임이야, 그래서 공을 하나님께 그냥 던져놓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보시면 여러분 힘나지 않으세요? 즐겁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으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싸우신대요. 모세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이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할 일이 한 가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으로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큰 회리바람을 일으켜서 그냥 홍해바다 건너편을 다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홍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 있죠. 며칠 동안 폭우가 막 쏟아져가지고 온 마을이 다 물에 잠기게 됐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간 한 신자가 이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보트를 탄 구조대원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으니 어서 빨리 이 보트를 타고 저희와 함께 갑시다. 그러자 이 기도했던 이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들부터 구해주세요. 근데 물이 어느새 지붕까지 차오릅니다. 남자는 또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밧줄이 하나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까요? 아니요, 헬기가 떠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그 헬기에서 막 외칩니다.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집이 다 잠깁니다. 위험하니까 이 밧줄을 타고 이 위로 올라오십시오. 자, 이 사람이 올라갔을까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구조대원들에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헬기는 떠나가고 비는 계속해서 오고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다 잠겨버리고 그 사람은 물에 휩쓸려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 남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지 않냐? 간혹가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정작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모습. 오늘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정탐꾼으로 보낸 것, 그리고 후세를 정탐꾼과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칠 그런 회방할 자로 보내는 것, 이것은 결코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세우셨을 플랜 A를 믿지 못하고 자기만의 플랜 B를 세워서 진행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에 따라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고 후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럴까요?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원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앞으로 전개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결국 다윗이 계획한 것이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계획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일을 행했을까요? 100% 확신했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100% 확신은 못했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나머지 분들은 여기 안 계신가요? 근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100% 확실하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럼 누군가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100% 확실하다는 그러한 확신 없이 어떻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겠냐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수많은 선택과 갈등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이것을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귀에 말씀해 주시고 답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00% 구체적인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세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확실하게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때로는 멘토를 통하여, 때로는 신앙서적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 찾으면서 결정하며 행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귀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않는다 할지라도, 100% 답안지를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찾고 또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련의 우리의 과정들을 보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판단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발견이요, 지금 당장에 내가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을 막 발전시키는 이 속에서 느껴지면 좋은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언제예요?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 16장 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여러분들의 애송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잠언 16장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뭐하라고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좋아해요. 왜? 맡기면 이루어준대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여호와께 믿음으로 맡기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과 계획대로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계획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할 때 이 맡긴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든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권 투자할 때 그 증권회사에다 돈을 신탁 맡기잖아요. 그럴 때 마음은 그거죠. 이것이 불어났으면, 주식이 올라가지고 값이 올라서 불어났으면. 하지만 맡기는 거는 뭘 또 의미해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맡기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만약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전보다 우리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니까 누구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인간적인 생각들, 방법들, 세상적인 그러한 판단과 그 모든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을 생각해 나갈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전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수밖에. 왜? 점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게 잠언 16장 3절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가 더 현명해지고 더 지혜롭게 될 것이고 너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계획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계획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계획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분명한 답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생각하고 판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체험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다윗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